성경을 기록한 분들 1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 창출, 레민신을 저술한 모세에 관하여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처음 5권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5권에 불과하지만 분량으로 보면 성경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로 많은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의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장엄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음성은 없이 그림만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장엄한 그 모습,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많은 눈으로 보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들아. 신명기 34장 10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방대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져 왔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두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극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저술한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술한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5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모세는 모든 저술의 기본이 되는 창세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어떤 무엇이 아니라 창조주, 우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 애굽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일의 시작이 되는 출애굽기를 저술한 모세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모세는 모든 저술 가운데 창세기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일의 시작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화살 표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누에바라는 곳에서 모두가 집결하여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보니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한 백성을 이곳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출애굽하기는, 애굽을 탈출하기는 놀라운 사건을 다룬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본 뜻은 레위기 22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주라. I am Lord. 출애굽기의 진정한 그 뜻은 바로 나는 주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수되는 법령들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신세계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모든 법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저술한 책 이름은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고 보니까 창출, 레민신 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출생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그 출생.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하여 가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람셋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번창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힐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왕성해 갔단 말입니다. 산파에게 지시하기를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파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보호하였습니다. 산파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한 모습으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면 유배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보호하였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산파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의 상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거짓말이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 그 말씀이 생각해 보면 이 산파는 다 지옥 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으라도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그 한 모습 3개월을 숨겨 지켜보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갑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의 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가에 목욕하려 왔다가 한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하여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모세가 망명자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갔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왕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민족을 도우려고 한 것이 살인자로서의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추리고 나가려고 하니 좀 얘기가 끊겨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혹이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망명자로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도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국에 미디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애굽 내에 있는 미디안, 애굽에는 미디안이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미디안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내 청년 시절에 목사님과 논쟁하던 이 얘기 하고 싶지만 간략하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그 말은 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니 미디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애굽 국경을 넘어간 모세였습니다. 그것이 망명이지요. 여기서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다가 갔다. 요단강을 건넜다. 이러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고 모세는 여기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이끌고 왔고, 자, 그렇다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던 그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이 아카바만이라는 그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목양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모세는 애굽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입니다.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왔다 하는데 어느 홍해를 건넜느냐 이겁니다. 의문점이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년 때 저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도전하다가 그건 성경대로 믿어. 예.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막 헷갈리는 겁니다. 하여간 지나가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세. 어디에서?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망령 생활을 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나를 섬기게 되는 그것을 바로 증거로 삼겠다. 이겁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그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증표를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되는 것을 증표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부른 그 장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40년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이 두 곳이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고 아라비아의 미디안에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 시내산 아라비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묵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 케드린 수도원이 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시나이 반도가 애굽 영토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곳에 미디안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사 공부를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애굽 영토에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영토, 바로 이곳 성 케드린 수도원이 있는 이곳, 이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이곳에 없습니다. 미디안은 이곳에 시나이 반도에 없습니다. 미디안으로 망명간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 와서 목양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디안에서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와서 목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가당 찾는 얘기입니다. 미디안은 홍해 건너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이곳이 미디안이 있습니다. 세계사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이거는
밝혀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카바만 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총집결한 장소가 시나이 반도에 있는 느헤와입니다. 화살 표시 있는 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여의도의 4배 정도의 넓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60만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잡족들 모두가 인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다 합산하여 본다면 약 350만이라고 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뭐 틀려질는지 더 이상 될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산해 보기로 그렇습니다. 추산해 본 계산 방법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시간 관계상 좀 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50만 명의 도시를 한번 헤아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350만 명의 도시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니 2020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통계를 한번 봅니다. 인구가 350만 명의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곳이 인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 당시 260만 명의 인천이 2020년에 350만 명으로 증가하고 동부가 물류 중심지로 경제 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도시의 공간과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담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청회를 발표한 그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해산신문이라는 곳에서 얻어왔습니다. 사이트 주소가 나타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출애굽하였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의 커다란 비석이 하나 여러분 알게 영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기념비를 여기 세워놓은 겁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와라는 지역이 여의도의 3, 4배가 되는 넓은 곳이었었는데 여기에 역시 350만 명의 인원이 여기에 집결할 수 있는 넓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건너갔으니 건너간 그곳에는 비석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치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하게 깃대 하나가 꽂혀져 홍해를 건너왔다 하는 표시 기념 깃대가 하나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홍해를 건너게 된 자생은 동풍이 불며 그 물이 다 마르게 되고 그 육지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그 사실 역시 모세의 기적 속에서
강의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온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러서 이루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너라,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불른 증거가 된다. 그 증거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는 누에바의 홍해를 건너온 증거, 솔로몬 왕이 비석을 세웠다는 이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본 그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그곳이 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역시 정탐꾼의 그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믿지 아니했던 것 때문에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이곳에 머물고, 또 믿지 않았던 그들은 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여호수아 등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이곳에서 받았고 성막을 건립하게 되는 모세,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망명한 미디안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시나이 반도는 시내산은 있습니다마는 미디안은 없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미디안은 어디에 있는 관이 사우디아라비아국에 있습니다. 좀 전에 지도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모세의 최후를 보시겠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는 마지막 그 눈을 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의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일을 앞에 놓고 모세는 최후를 맞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랏 온 땅을 산까지 보여주셨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네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참 안타깝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험준한 출애굽 사건 속에서 모세는 온통 신경을 써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였지만 모세 자신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120세에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그는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습니다. 멀리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장정하였습니다. 그 기력은 쇠하지 아니한 그 모습.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남은 사역을 위하여 후계를 누구에게 세웠습니까? 후계를 세운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를 후계를 세우는 것이 그저 그냥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넘기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해했던 사건,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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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